여러분들 영화를 보실 때 그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황제가 돌아오거나 장군이 돌아오거나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이 개선식은요, 로마 군대를 승리로 이끈 군 지휘관의 성공을 축하하고 또 종교적으로 성별하기 위한 시민의식이고 종교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로마 이 개선장 환영식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저렇게 전문적인 용어까지 있을 정도로 이는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로마의 장군들은 무정한 군대를 로마의 신성한 그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 놓았어요. 그런데 이 개선식에만큼은 무장을 갖추고 이 월계관을 쓴 채 도시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 행렬이 마르스 광장에 있는 포르타 트리움팔리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도시로 들어와서 포rum 로마눔을 거쳐 가지고 캄피둘리오 언덕 위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까지 이렇게 이동하고, 그 신전에는 비아 사크라라고 해가지고 이 성스러운 그런 길을 따라 행전을 합니다. 자, 이 개선식의 행렬의 그 구성 원들을 보면요, 이 원로원이 이제 앞장서고 집정관들이 서고 또 나팔수들로 나팔을 불고 또 패배한 적들로부터 빼앗아온 무기라든지 예술품이나 보물이나 또 정복한 영토를 그려놓은 모형이나 그림, 이런 깃발들을 그들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군인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착착착 걸어 들어오는데 시민들은 앞에서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를 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잡혀온 적군의 왕이나 또 장수들이나 저항하던 사람들, 그 가족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월계수 가지로 장색된 그것을 든 수행원들이 장군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개선 장군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이끌잖아요. 말이 이끌고 얼마나 멋집니까? 저 잘생긴 말 뒤에 마초에 탁 타고, 아우 나 저거 한번 타보고 싶어. 그죠?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돌로 깔아놓은 그 로마 시내 마주 광장으로 뚝뚝 그런 그 장면,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이들이 참 가슴 펴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개선 장군은 말이죠, 전차를 타죠. 전차를 타고 또 금실로 자수를 놓은 이 보라색 이 토가픽타라는 이거 메고, 그 다음에 월계관을 쓰고, 그리고 상하홀과 월계수 가지를 손에 들고, 얼굴은 여러 가만히 보면 붉게 칠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유피테르 신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전차 뒤에 노예 한 명이 저래 서 있는데, 저 노예 한 명은 이 장군이 귓가에 대고 뭐라고 말해, 계속 모멘투 모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멘투 모리,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 왜 너는 인간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승리에 취하여서 너의 본분을 잃지 말아라, 이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모멘투 모리를 외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라, 그리고 너 역시 한 인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는 신전에 가서 이제 종교의식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죽이거나 또 감옥에 쳐넣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인들에게는 포상하고 연회를 베풀고, 온 시가 뭐 축제 분위기가 넘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뭐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비슷비슷한,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한 거예요. 승리자의 그 힘, 정복, 그죠? 그 권력, 능력, 이를 과시하고, 그리고 공포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긍지와 단합심을 심고 충성을 바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뒤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지금 누가는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왕적인 위치와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터뜨려 놓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왕적인 권세는 가리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조금씩 노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미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잠시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 노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그림들을 또다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왕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왕적인 모습이 과연 이렇게 로마의 개선 장군같이 승리하는 왕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시는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가는데 줄렁줄렁 따라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루살렘 일정을 보면요, 여리고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한 1000m 고도가 차이 나는 그것을 예수님 걸어서 지금 올라오셨다가 그 파게지, 그 감람나무가 많은 그 동네 이름이에요. 베사이다, 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베사이다 베파게 이 동네가 이 예루살렘 들어가게 있고 입구에 이렇게 조마조마 떨어지는 동네이고, 그렇게 오르막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 거기 이제 예루살렘 시내가 쭉 전개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벳파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십니다. 12제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저기 있는 저 마을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저기 있는 저 마을에 가라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요, 거기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만일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툭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본 거예요. 실제로 가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나귀 새끼도 만나고 사람도 만난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오늘날 우리와 다르잖아요. 고대 국가입니다. 서로 교환하는 것이, 서로 정보 주고받는 것이 아주 어려울 때예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동네 건너 시집가고 장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멀리 못 갑니다. 왜? 아는 사람 없으니까. 건너 동네, 이웃 동네 한 10리 20리 좀 멀리 간 사람이 한 4, 50리 가 있으면 거기에 또 이제 소개가 이렇게 시집가고 이런 경우인데, 되게 이제 어디 가서 소식이 주고받냐 가만히 보니까 장날에 가는 거예요. 장날에 가면, 거기 가면 자기 딸이 저쪽 동네 가면 저쪽 동네 사람이 오는 장에 가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너 아버지 몸이 편찮으셨는데 이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해주고, 아니면은 네 오빠가 요번에 애를 낳았다 소식 전해주고, 그 장날에 가서 서로 이제 아무개 해가지고 이렇게 소식 주고받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갈리 지역에 주로 계셨던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누구를 대신 보냈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연락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소식이 없는 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 마을에 가면은 아직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가, 그 새끼는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거야. 짐승 등에 사람이 실려 본 적이 없는 짐승이 있는데 그걸 풀어 끌고 오느라, 만약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툭 던져서 제자는 그 예수님 믿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파리를 쫓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서 그 매어놓은 걸 푸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주가 쓰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노출하게 하시느냐, 주라고 노출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주라는 건 뭐야? 황제가 주거든요. 황제가 주입니다. 시저가 주인데 예수님이 주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향을 불러올 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살짝이지만 은근하지만 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드러내고 있는 행동과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나귀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또 주인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아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이건 세상의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탄다는 말은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나니 고 나귀 새끼니라. 와, 이 놀라운 메시지가 500년 전에 주어진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심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과정에서 일어난 작은 일로 여겨지는 나귀의 새끼를 타심과 관련된 그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계획하고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시간표를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여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밀한 일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일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연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걸 인간이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우연처럼 생각하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의 깊고 섬세한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귀 한 마리의 위치, 주인의 반응까지 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발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면 아멘 하고 따라 나서면은 주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온갖 아이디어가 많죠. 생각이 많고 어떻게 될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했지. 여러분, 제자들이 막 예수 의심하고 갔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뭐 동네 가서 자기가 아무 집에나 덜컥 들어가 가지고 남이 나귀 새끼를 있으면 그 끌고 나온다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누구 집에 있는지 다가 뒤져봐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주인을 맞닥뜨리면 얼마나 오해를 하겠어요. 이런 미친 사람이 있냐고 그냥 제가 점잖게 말한 거지 뭐 욕하지 않겠어요. 얻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막 예수님 못 믿으면 가서 불안불안할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말씀 그대로 다 준비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은 주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고 섭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한지 돈까지요 맞추는 역사가 있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딱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막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막 교만하고 탐욕 부리도록 막 그렇게 막 흘러 넘치도록 역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맞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딱 맞도록. 우연히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돈이 좀 모였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저는 그 전에 이거 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그 돈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하나님 남겨가 좀 쓰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딱 들어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바로 보내는 역사 일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섬세함은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그대로 전달되고 그곳에 가서 또 그렇게 아름답게 쓰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일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섬세한 손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순종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면, 정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쓰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일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앞장서 준비하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도 믿고 그분들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하나씩 길을 여시고 방법을 제공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베풀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고 세상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요 겉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치고 예수님 거기 타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건 나귀가 당나귀 당키랑 크지 않거든요. 뭐 요만하나요? 뭐 요 정도 되려나? 그 키가 크지 않아요. 그 저도 타봤는데 뭐 어미는 든든해요. 힘이 세가지고 뭐 사람을 잘 태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새끼는 더 열이 되네요. 그 뭐 자전거 정도 보다 더 낮은 자전거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거 올라타면은 웬만한 사람 다리 이렇게 댈 수 있을 정도로 그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뭐 못나 보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어른이 뭐 저걸 타고 다 보면 막 만만한 거예요. 너무 만만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좀 시시한 사람, 뭔가 좀 못나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귀의 새끼를 좀 타면 그래도 이렇게 뭐 좀 폼이라도 나는데 그 뭐 나귀를 탄 거는데 이 새끼를 탔다는, 제가 봐서는 제가 많이 보면 뭔 저 나이 먹은 사람이 뭐 저걸 타고 차를 걸어가지 불쌍하지다.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다 이제 옷까지 올렸는데 그 시골 청년들 뭐 떼국물 찌러 어렸는 거 먼지 묻은 그거 뭐 이렇게 걸쳐가지고 정말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민망해 못하겠어요. 이게 뭐 자랑스러운 게 없잖아요.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그 나귀의 새끼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것도 예수님 타십니다. 타고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그 겉옷을 또 길에다가 쫙 펴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막 흔들고 그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즉흥적인 팬미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요,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어다가 청교에 막 깝니다. 이 왕의 즉위식 어떤 모습인 거죠. 당신이 왕입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에 그런 감동이 갑자기 와버린 겁니다.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하고 예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왕의 즉위식도 없고 백마도 없고 뭐 뒤에 있는 그 노예가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고 주위에 있는 그 군인들이 막 그걸 호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냥 흔들흔들 하는 그 짐승 타고 겨우겨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이는 왕의 적유식이 아니라 정말 코미디언 아닙니까? 힘이 완전히 빠졌어. 누가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걸 수 있잖아요. 조그마한 짐승 거기 위에다 엉덩이 떡하니 걸치고 오는 분, 누가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가시는데 힘이 없는 모양이죠. 그 새끼 그 불쌍한 그거 타고 있는데 다리가 아픕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이들도 안녕하세요 아저씨 뭐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라도 말을 걸 수 있는 평범하고 평범한 이웃으로, 너무너무 평범한 이웃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계시는 거죠. 누가 다가갔으라도 그분에게 말을 걸 수 있고, 그분도 말을 걸 수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이 모습으로 들어오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 누구든지 그 요청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만물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실 때는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예수님 내가 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리에 깔고 누우면 누운 채로, 내가 슬픔에 젖으면 젖었는 대로, 내가 죄인으로 부끄러워하고 수치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로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는 우리를요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위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힘을 만약에 온 세상에 펼칠 때는 이 세상이 진동할 만한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친절하고 따뜻하고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전차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오는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또각또각 걸으면서 흔들리면서 그렇게 우리 곁으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다 세우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내려가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밀어올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떠밀어 보내시는 분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소식으로 인하여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3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들이 막 기뻐하더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와 하고 찬송을. 이 주의 이름 오시는 이 말은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할렐 찬송의 한 구절인데, 6월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가를 읊조리거든요. 그 한 문장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갑자기 그 하늘에 감동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 갑자기 그 고백을 막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불리는 그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황제의 버금가는 호칭을 사용하면 오해받아서 큰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제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왕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보고 좀 말리시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여기서 자기를 노출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노래를 높이 불러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주적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만물의 입을 열어서라도 노래를 부르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 왕인 건 우주의 진리입니다. 아멘. 인간이 인정하고 동의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말 못하는 무기물체라도 움직여서라도 예수의 두 예수님을 노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지는, 여기 있는 이 달들이 소리지는 그런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귀가 책망하게 되면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말을 하게 했는데 짐승들은 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짐승에도 언어에도 사인이 있다 말하지만 인간만큼 정교한 단어를 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인간밖에 안 주셨거든요. 이 정교한 이 섬세한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받고 부름받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신 감동 있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복받고 복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질러야 되겠어요? 우리가 노래 불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이 언어들과 표정들과 몸짓을 주께 올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까? 이걸 여러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서 2장 10절 이하에도 말씀하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은 역사가 일어난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데,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자원해서든 강제로든 모든 이 땅의 생명들과 피조물들이 다 입이 열릴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죠. 돌들이 소리 지르라, 그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 예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 노래가 온 우주가 합창할 날이 온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령에 감동받은 우리가 자원하여 이 노래를 부를 것인지, 우리가 침묵하고 강제로 그날 그 소리를 바랄 것인지, 여러분 선택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날에 돌들처럼 강제로 입을 열게 되면 그때는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왕이시지만 누구라도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의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며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대한 찬양이 생활이 좀 어렵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의지가 좀 막힌다고 금방 흔들려 버리고 또 작은 말들 듣고 그게 감정이 좀 흔들리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이나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침묵하는 자가 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우주조차 숨길 수 없는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꺼이 그분에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겸손하고 친절한 분이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행한 자들이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고 거만한 채로 살면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겸손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